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시고 경건 예배와 신학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훌륭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시오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별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같이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한 2차례 이제 갔다 왔는데 저에게는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들이
그냥 성지에 왔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오고, 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거느렸던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복이 받쳤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의 그 새벽에 정상에서 기도할 때도 제 마음에 많은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이제 바울의 선교지에 갔을 때는 특별히 바울의 순교 기념 예배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제목을 크게 울었더니,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90년에서 95년경에 저술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름이 아니라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 그 반모섬에서 유배됐던 그 시기에 기록됐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요한이 이렇게 울었을까? 그 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한다면은 두루마리에 그 인이 이렇게 치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이 요한 경우에 특별히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있는 그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65년에 그 6월 18일 날 로마 도시가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 도시의 대부분이 이렇게 화재로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네로 경우에는 이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기독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기독자를 희생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최초에 이제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순교도 다름이 아니라 이 네로의 정원에 있는 그 등불을 키우는데 이 기독자들을 잡아서 그 이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밤을 밝히는 이런 순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중에는 네로가 이제 근자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 디투스 황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그 시기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이 이제 이 국가를 지배해 나가는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죠. 초기에는 몇 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자뿐만 아니라 기독자가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회에서 제대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한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성도, 이 성도를 바라볼 때 요한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크게 울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의 자신의 현실입니다. 요한이 이 도미티안 당시에 요한이 그 황제에 대한 어떤 숭배에 대해서 요한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 반모섬 경우에는 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한 70km 떨어졌는 아주 자그마한 울릉도의 반틈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88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유배를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역죄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기는 조금 무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배로 보내는 겁니다. 중국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만으로 예전에 유배를 보내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가장 이제 유배지가 가장 먼 곳은 이제 제주도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하면 중국과 동일한, 그리고 또 이 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88세의 어떤 이 그 노년을 이렇게 끌고 유배지에 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 유배지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은 거기에서 이제 채석 작업을 하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달픈 그런 유배 생활을 요한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로마 제국 문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박해 문제, 자신의 어떤 현실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이 특별히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가운데 또 이렇게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과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대로마 제국이 이 전역을 지배해 나가고 있고 그 시기에 이 황제 숭배라 할까요? 이런 어떤 황제 숭배로 인해서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해가 감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조차도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에 그 성령의 놀라운 어떤 체험을 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나가서 이제 뭐 유대로, 더 나가서 지중해로, 더 나가서 로마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시기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예는 하나의 재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대로마 제국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바울의 이 요한의 어떤 걱정과 고민도 있지 않았겠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1919년도에 보면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또 1920년대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모든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1936년도 이후가 되면은 일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의 확장이 그것을 바라볼 때 교회가 또 아니면은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대동아 공영권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민족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1936년도 40년대에 되면은 그들이 대부분 다가 친일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민족이 존속할 수 있고 과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다면은 과연 친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요한이 볼 때 아주 짧은 기간에 이 교회들이 또 로마 교회나 많은 어떤 초대 교회들이 가졌던 이 요한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아닐까? 과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대제국 앞에 이 정말로 극심한 박해 앞에서 교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로도 계속 보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계시 이전의 어떤 그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숨겨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하게 이 두루마리가 임봉이 돼 있고 그 두루마리가 임봉이 돼 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땅을 바라보고 땅 아래를 바라봐도 그 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어떤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크게 울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근거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구원의 계획들, 이것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한이 크게 울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크게 울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클라온이라고 해서 한편으로 말하면 계속 울었다는, 계속. 여러분들 88세가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그런 목회자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아이가 한 3살, 4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뭐랄까요, 아이들 자주 걸리는 이제 질병에 걸렸죠.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주사를 이렇게 놓는데 그 주사를 바늘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 울었죠, 사실은. 그럴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초상을 치를 때도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상주보다 더 울 때가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떤 고백의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모르게 울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절기에 어버이날 되면은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또 요즘도 시골에 이제 가면은 90대시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걸 보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교인들 보기에 체면도 이상하고 해서 울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는 별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88세에 요한이 울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며, 또 성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이 등장하여서 울지 마라, 이제 울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울음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보여주셨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볼 때 요한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의 고난과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심판의 집행자라는 것을 알 때 요한은 눈물을 거두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크게 울었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가 1년 한 8개월 동안 즉위했다가 결국 이제 암살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트리안 황제가 나왔는데, 이 트리안 황제 때는 잠시 이렇게 박해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유배에서 돌아오게 되고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한편에 보면은 자신의 어떤 이런 문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 앞에 울 때 그는 가능했습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겨졌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요한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요한의 모습. 성도의 그 울음이, 성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멈출 수 있구나. 또 성도의 그 기도가 나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구나. 그것을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에베소로 이제 다시 요한이 돌아가고,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는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까? 또 한편으로 그 말씀에 흘러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반모섬에서 돌아온 요한은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절정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어떤 이 구원의 어떤 계획들을 알 때 요한이 여러 면에서 달라지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교에 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계시 이전에 숨겨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죠. 또 여기서 우리가 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크게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서서 울 때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이 사역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태도나 우리가 사람을 보는 태도나 우리가 사역을 하는 태도가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나이가 많을지라도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들로 거듭나야 될 줄 압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한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울었던 같이, 크게 울었던 같이 우리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 또한 크게 울어서 우리가 울므로 통해서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울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크게 울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형제 자매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곳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니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4절입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이웃과 교회를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학교 위에,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경건에 마쳤습니다.